지난 주간에도 이 마태복음 25장을 읽었죠. 열처녀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서 예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인생을 살자. 깨어있어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오늘도 25장 종말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태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한번 더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자가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실 것이다.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나눌 것이다. 몽골에 가면요 유목을 하잖아요. 근데 몽골에 가면 유목하는 걸 재밌게 이제 보는데, 특별히 양과 염소는 평상시에 함께 놔둬요. 함께 놔둡니다. 그냥 양하고 염소하고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갈 때쯤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죠. 동물들은 색깔이 있어요.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입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쉽게 구별이 돼요. 목자가 그렇게 나누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모든 민족을, 여기서 민족은 모든 믿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뭐 양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염소 되고,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거기엔 더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민족, 모든 믿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나누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기준이 뭐냐?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인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니만 그 다음에는 내가 죽였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헐벗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병들고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오른쪽에 세워줄게. 그랬더니 의인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니 주님이, 여기서 분명히 주님이 있었어요. 주님이 언제 굶주리고 헐벗고,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셨으며, 언제 주님이 병에 들었고 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결론 25장 40절에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였어. 작은 자가 예수다.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이에요. 너무 쉽죠?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잊고 살아가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수도 없이 묵상하고, 사실은 우리 나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 목회의 가장 결정적인, 나섬의 목회를 가능하게 했던 가장 배경이 되는 말씀이 뭐냐? 그럼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오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계셔서 구원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오셨느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늘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늘 궁금한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면 그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누추하고 작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도 베들레헴의 말구육간에서 말먹이 통에 그분이 누워 계셨다는 거예요. 말먹이 통에서. 제가요, 우리 손자가 이제 7달이 지났습니다. 이놈이 이게 아이 하나를 낳고 키우는 게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요새 느끼는 거예요. 뭐 자주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싶은데 못 봐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 용품이 이게 다 뭐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뭡니까? 유모차 같은 것도요. 유모차도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니더군요. 유모차 하나가 저는 우리 가게에 들어온 중고를 닦아가지고 갖다 줬어요. 중고 유모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커니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거 선물 갖다 줄게 해서 갖다 줬어요. 근데 이게 뭐 듣자 하니 뭐 어떤 경우에는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유모차만 아마 그거보다 더 비싼 유모차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유모차를 타셨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말구유, 이게 냄새나고 더럽고 그게 말구유예요. 거기에 오셨다. 일부러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들어오셨어요. 숨기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느냐?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우리 이거를 지금 물어야죠.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가 어디 계시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올게? 너 그들 틈에서 나를 찾아라. 그들 틈에서 거기에 내가 있을 것이니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찾아라. 이게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곳에 그 사람들 틈에 계셨을까? 왕이 이제 민정시찰을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고 옛날 역사책을 보면 임금이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들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때 왕이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왕관을 쓰고 그냥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나가죠? 거지로 변장하고 나갑니다. 거지로. 보통의 양반도 아니고요. 완전히 사람들이 깡그리 무시할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변장하고 나가는 것이 임금이 민정시찰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만이 민중의 삶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자신이 백성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변장하고
안일하게 사람들 그 민중의 틈 속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틈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게 만약에 왕이 그렇게 자신이 아니 자신 왕이 왕자를 그렇게 사람들 틈에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틈에 보내셨다. 그런 소문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회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권력자들도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거예요. 그죠? 왜? 왕이 왕자를 보냈으니까. 아니 왕이 친히 거지의 모습으로 오셨다더라. 그러면 거지들을 찾아다닐 거야. 거지들 중에 혹시 왕이 계시는 줄 알고 혹시 왕이 아니십니까? 왕자님이 아니십니까? 찾아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무시당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함부로 취급당하던 민중들도 왕이 아닌 자신의 아들을 변장해서 그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 세상과 그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방법은 왕이 친히 자신의 아들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변장시켜 역사 속으로 침투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을 테니까. 가장 힘없는 자들을 왕자를 섬기듯이 섬길 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셨다.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지향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이거를 알고 살아남아야 해요. 이게 본문이에요. 내가 주어가 누굽니까? 예수 자신이에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내가 나그네 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고 나를 영접했고 나에게 힘을 주었어. 나를 위로해 주었어. 그러므로 너희는 마지막 때의 의인이요 양의 반열에 내가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우리 공동체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쉽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본문을 참 너무너무 이 본문을 받고 읽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마음속으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책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심플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재림을 하신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게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연되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장로, 집사, 목사, 권사 뭐 이렇게 이 하나의 시스템화 된 것뿐이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올라가고 다시 내려올게 한마디 딱 하신 것을 듣고 기다리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야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되겠어.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래도 설교할 사람도 정해. 그래 목회? 오케이 너 해. 장로? 오케이 당신 해. 권사, 집사 다 역할을 나눈 거예요. 이게 뭐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야. 원래 이 교회 안의 제도는. 에? 근데 이게 무슨 계급장처럼 돼가지고 내가 높아요? 갑자기 왜 말씀드려? 아니에요. 나 이게 수평적인 자기 역할이 직분이에요.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교회가 자기 역할이라 이거. 그렇게 2000년이 흘러온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예수가 어디에 오실지를 찾아다니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가 오늘 존재해야 할 자리가 결정되는 거야. 교회가 오늘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냐 말이야.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공동체인지를 이게 오늘 교회가 알아야 돼. 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 나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디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이지. 하나님의 교회.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모든 건 하나님의 교회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우리 교회라고 짓더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나는 이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고 그런 목회를 할 거라면 그런 목회를 앞으로 내가 할 거라면 나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께서 머물러 있는 곳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머물러 거기에 계시겠다는 곳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혀 있는 자들 틈에 예수가 계시다면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답은 딱 나와 있어 이미. 답은 힘없는 지극히 작은 자들 틈에 예수가 계시다고 했어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 그러면 어디를 지향해야 돼요? 높은 곳을 지향합니까? 어디를 주목하고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거야?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적어도 고백하는 철학이었고 목회의 신앙이었어요. 철학을 갖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교회가 얼마나 자본주의화 됐는지 내가 구로공단 가가지고 외국인 나그네 목회할게. 내가 그런 나그네들 목회 오늘 성경에 나왔어요.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와 아예 그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했다. 성경에 나왔으니까 나 나그네 목회하러 가는 난 예수 만나러 가는 거야 그게. 난 예수 만나러 거기 가는 거야 구로공단으로. 그런데 야 목회를 왜 그런 사람들하고 하냐? 왜 생뚱맞게 목회하려면 강남으로 가고 분당으로 가야지. 예수가 거기 있나? 없어요. 예수가 계신 곳을 가르쳐 줬잖아 우리한테. 예수가 어디 계시다고 그랬어요? 내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내가 나그네 되었고 내가 병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 그러면 거기 예수가 계시다고 가르쳐 줬으면 거길 가야지. 이상한 데 찾아가. 이해할 수 없는 교회. 이해할 수 없는 교회.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든지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 줬는데 예수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심플하게 살라는 거야. 단순하게 살라는 거야. 복잡하게 계산하거나 차로 재지 말라야 돼. 예수가 계신 곳이 거기야. 거기에 가는 것이 교회가 가야 하는 곳이고 교회가 지향해야 할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알거든. 언제나 낮은 곳을 지향해야지 그러면서 또 높은 곳을 바라봐.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예요. 내가 그런 목사야. 그러면 부끄러워. 끊임없이 자기 혁신하고 자기 갱신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설교하고 한 두 주쯤 지나면 나는 또 내가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봐.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워.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나는 도대체 목회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해요. 난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서 왜 끊임없이 위를 지향하느냐고요. 아래를 주목하라고 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예수께서 가장 밑바닥까지 흘러갔던 것처럼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를 찾으라고 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가장 낮은 곳,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가 예수다. 따라하십시오. 작은 자가 예수다. 지난 주일날 저기 광명이지 남부구치소를 갔다 왔습니다. 구치소를 갔다 왔어요. 감옥을 갔다 왔어요. 감옥. 면회할 사람이 있었어요. 면회할 사람. 오래간만에 제가 구치소 특별히 들어갈 일은 없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었어요. 구치소를 찾아서 거기에서 면회하는 사람을 특별 면회를 했어요. 30분 동안 특별 면회를 했어요.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참 많이 회개했어요. 아,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을 많이 돌아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 순간 문득 본문이 내 가슴에 내 영혼을 푹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러면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르민 여기 왔나? 예. 아르민이 외국인 보호소에 있을 때, 화성 보호소에 있을 때 그때 12월 아주 추운 겨울이었어. 왜 아르민이 지금 난민주의를 얻었지만 난민주의를 받기 전에 외국인 보호소에서 1년 남짓 아마 그 구치소 생활을 했어요. 그때 면회를 갔어요. 나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면회하면 그게 난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소리로밖에 이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리도 이게 옛날에는 막 이렇게 음성이지 요즘 전화 같은 거 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눈을 딱 보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전화 들고 상대편 목소리를 들으려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10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날 나는 아르민과 함께 기도하면서 참 많이 그 외국인 보고서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울었어요. 한참 이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차를 타는 주차장을 가는데 우리 터키에 가 있는 우리 호자트 목사가 그때 호자트가 같이 가는데 호자트 목사가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목사님은 예수님을 신방하고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예수님 신방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내게 던지는 호자트의 그 음성 속에 나는 정말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아가는 느낌 같은 걸 받았어. 내가 나그네 목회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지향하겠다고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했고 그렇게 시작한 이 나섬의 목회가 어느새 커지고 기득권이 되고 이러면서 나도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낮은 자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낮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이 허탄한 물질과 권력 앞에 나도 줄을 서고 그것이 나에게 마치 그렇게 성공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이런 나 자신을 바라고 마음에 지난 주간에 다시 그런 생각을 했어. 다시 그래 1년에 한 번씩은 그래서 나 이 말씀 속에 무릎을 꿇어야지. 예? 말씀 속에서 무릎 꿇고 왜 우리가 나그네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고 이제는 탈북 청년들과 함께하는 평화 캠프를 꿈꾸며 왜 끊임없이 길 위에 있는 난민들 필리핀에 있는 그 빈민초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맞아요. 교회가 기독교 신앙이 솔직히 교회 나오는 분들 대부분이 기복적이에요. 뭐 내가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말이야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 그게 아주 1차적인 신앙생활의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로 이게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면 사실은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이제는요 적어도 나선의 교인은 철학이 있어요. 우리는 철학을 갖고 생각하고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적어도 지금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예수 믿자고 해요. 왜 세상이 왜 오늘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왜 세상이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이 심각한 양극화의 문제를 넘어 남북이 이렇게 아직도 분단으로 고통받는 이 우리 역사 이 현실을 오늘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겠어요? 낮은 곳으로 가야 돼.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그런 얘기합니다. 11조 나눔재단을 통한 한국교회 선교 펀드를 만들자.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한 이거 얘기 잘못하면 이제 제가 뭐 돌멩이 맞을 이 제안입니다. 내가 알아요. 한국교회에서 이 11조 문제를 건드리고 헌금 문제를 건드리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 이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매도당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건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겁니다. 왜?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 힘 이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흘러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의롭게 흘러가지 않아. 독점되고 있어요. 독점되고 탐욕 속에 독점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독점되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라고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까지 흘러가도록 해줘야 돼. 돈이 흘러가야 돼. 우리의 나눔이 흘러가야 돼.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야.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가도록. 교회야말로 진정한 낙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독점밖에 없어요. 탐욕밖에 남은 게 없어. 이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건 사적 집단은 될 수 있어도 공적인 교회가 되기는 이미 늦었어요. 오늘 나섬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나 우리 교인들만큼은 정말 낮은 곳을 지향할 줄 아는 힘없는 자들과 함께하는 오늘 성경에 그대로 있는 말씀 내가 주어가 예수 자신입니다. 내가 헐벗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봤다.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영접했고 나에게 밥을 줬고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 예수가 거기 계시다면 우리도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게 맞죠. 우리도 그곳으로 가야 하는 작은 자가 예수라고 하는 생각은 끊임없이 확인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또 타락해서 더 높은 곳을 따라가고 싶을 때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혁신과 자기 갱신의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 적어도 예수의 재림의 자리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나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쥐고 헐벗고 나그네 되었고 내가 병들고 오기 갇혔을 때 너희가 나와 함께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지막 때의 의인이고 양이 될 수 있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었으므로 오늘 나섬과 나섬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을 의인의 반열에 양의 반열에 세우겠노라.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영혼에서 들려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그렇게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각이 있는, 철학이 있는 말씀 속에 녹아지는 그런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